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평생 일궈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건강마저 빼앗겨 죽음만도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극한의 시련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의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욥기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난의 의미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욥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스 땅은 오늘날의 요르단 남부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가 바로 이곳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향료와 금, 보석들이 낙타떼를 타고 이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도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욥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탐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이나 속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곧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욥은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고대 상업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업자들은 종종 속임수를 써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저울을 조작하거나 상품의 질을 속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경과 사랑이 섞인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욥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은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우스 땅의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레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아들 7은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딸 3도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재산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양 7,000마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 100마리만 있어도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양 1,000마리가 있으면 그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의 7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7,000마리의 양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수백 명의 목자들이 욥의 양떼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양들은 넓은 목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욥은 아마 우스 땅 전역에 걸쳐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에서 나오는 양모는 당시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양모로 만든 옷감은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욥은 아마도 양모 무역으로도 큰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낙타 3,000마리는 어떻습니까? 낙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비싼 가축이었습니다. 낙타 없이는 사막을 횡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물 없이도 여러 날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장거리 무역의 필수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낙타 한 마리의 가치는 양 10마리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낙타 한 마리가 양 20마리의 가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낙타 3,000마리는 양 3만 마리에서 6만 마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낙타들로 국제 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향유를 아라비아에서 이집트로 실어 날랐을 것입니다. 보석과 금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운송했을 것입니다. 욥은 단순한 목축업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상이었던 것입니다. 소 500켤레라는 것은 500쌍, 즉 1000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쟁기는 소가 끌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단단한 땅을 갈 수 없었습니다. 소 한 쌍이면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500쌍의 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광대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수백 명의 농부들이 욥의 땅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곡식 수확기가 되면 욥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암나귀 500마리도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나귀는 고대 사회에서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나귀를 탔습니다. 짐을 나를 때도 나귀를 이용했습니다. 암나귀는 수나귀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나귀 한 마리는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 나귀떼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욥의 500마리 암나귀는 아마도 수년 내에 수천 마리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수백 명 혹은 1000명이 넘는 종들이 욥의 가문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농부들, 무역 대상을 운영하는 상인들,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 욥의 가문은 거대한 기업 같았습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광대한 지역에서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지혜, 그리고 영향력이 그 지역 전체에서 최고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욥을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욥이 중재했습니다. 욥기 29장을 보면 욥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재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보면 몸을 피해 공경을 표했습니다. 귀한 사람들도 그 앞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욥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욥은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진정한 위대함은 재산이나 영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의 영적인 삶이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새의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름다운 가정을 봅니다. 그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자주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7 아들이 각자 집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결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겼습니다. 생일이 되면 그 형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뿐 아니라 새 누이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친정 형제들과 자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보여줍니다. 욥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했을까 염려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방탕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에만 빠지지 않았을까? 욥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값비싼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를 온전히 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자녀들의 명수대로 드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니 10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한 번에 10마리의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하지만 욥에게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재산보다 중요했습니다. 욥은 새벽에 일어나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욥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새벽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욥은 이 거룩한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제단 앞에 섭니다. 10마리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단에 올립니다. 불을 지핍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10명의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혹시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아이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10번 반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욥의 이러한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된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든 욥은 빠짐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성결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훌륭하고 신앙도 깊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를 놀라운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욥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구절은 욥기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욥기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만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욥기는 바로 그 영적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사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늘의 회의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도 정기적으로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왕이 왕좌에 앉으면 신하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나라의 상황을 보고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천사들과 함께 천상회의를 여신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82편 1절도 비슷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가운데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고발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 특정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사탄의 타락을 암시하는 구절들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지만 아직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질문은 사탄에게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며 인간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더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넘어뜨리면 하나님께 수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칭찬하십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이것은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욥기 1장 1절에서 저자가 욥을 소개한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자의 평가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욥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욥만큼 온전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셨을까요? 사탄이 먼저 욥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사탄의 주위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좋은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테스트도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욥을 자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탄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반박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는 욥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희남인데 이것은 대가 없이, 공짜로, 이유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것이고 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비난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건한 삶이 모두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새벽 제사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모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 양떼를 보호하는 우리, 집을 보호하는 담. 이 모든 것이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울타리 밖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보호의 울타리 안에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았고 계속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욥이 무엇을 하든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났습니다. 가축을 키우면 번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분석은 사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욥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 다음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탄은 이제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울타리를 치우고 욥의 소유물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욕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원래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반어적으로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표현이 너무 끔찍해서 직접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100% 확신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사라지면 믿음도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의 믿음은 진실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입니까? 건강, 재산, 명예,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까요?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사탄에게 넘기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소유물은 건드려도 되지만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소유물은 잃을 수 있어도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이제 욥을 공격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전대미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였습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맏형의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맏형의 생일이었을 것입니다. 7 형제와 3 자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웃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욥도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잔치가 끝나면 또 새벽에 일어나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환 하나가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욥기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욥이 사는 지역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귀들이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목동들은 나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소와 나귀를 모두 몰고 갔습니다. 욥의 소 1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귀 500마리도 빼앗겼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던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종들이 한순간에 학살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약탈자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 사환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욥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친구들을 지나쳐 도망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욥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사환이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사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두 번째 재앙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번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번개를 하늘의 불로 여겼습니다. 번개가 칠 때 사람이나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번개가 쳐서 양떼 전체를 강타한 것입니다. 7,000마리의 양이 한순간에 타 죽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수천 마리의 양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양들의 울음소리와 타는 냄새가 온 들판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목자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다시 수십 명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욥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인간의 악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앙은 자연재해였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욥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의 악과 자연의 힘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욥은 연이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직 첫 번째 소식을 소화하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왔습니다. 욥기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들도 약탈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낙타떼가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낙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욥의 낙타 3,000마리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낙타는 욥의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낙타 3,000마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곳의 종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십 명의 종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해서 세 가지 재앙이 욥을 덮쳤습니다. 한 사환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환이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숨 쉴 틈도 없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이것이 정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소도, 나귀도, 양도, 낙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한 충실한 종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번째 사환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욥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큰 바람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풍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회오리 바람이나 토네이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강력한 바람은 드물지만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집에 네 모퉁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집들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네 모퉁이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네 모퉁이를 동시에 치면 집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욥의 10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7 아들, 3 딸, 욥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 그들이 한순간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맏아들도 막내 아들도 사랑하는 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는다는 것을. 그것도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것입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키우며 욥이 느꼈을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 둘째,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느꼈을 행복, 첫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 그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는 것을 보는 뿌듯함,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이제 자녀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한 종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아침에 살아 움직이던 수천 마리의 가축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형제의 집으로 간 자녀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욥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종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명의 사환이 연속해서 나타나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동안 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 이것은 어떤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물며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연속적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약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목 부족들은 정착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자주 습격했습니다. 한 부족이 공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다른 부족들도 기회를 노리고 연이어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자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 부족이 동시에 습격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여름철에 격렬한 뇌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번개에 맞아 양떼가 집단으로 죽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속 장신구를 착용한 목자들은 번개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도 이 지역에서 드물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광야 지역에서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건물들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연속적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재앙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악을 이용했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번개와 바람을 일으켜 욥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욥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할 차례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충격에 멍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슬픔을 당하면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도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욥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반응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욥의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배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관 속에 재산을 넣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 자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종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욥은 사탄의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은 스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갈대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번개나 바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악도, 자연의 재앙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압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찬송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변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셨습니다. 욥이 가난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욥에게 자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셨습니다. 욥이 자녀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이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하거나 불경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했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복을 잃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욥의 믿음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래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천상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도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사탄을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까닭없이, 즉 이유 없이 욥을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는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거짓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도전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시 반박합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새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고대의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죽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피부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어도 자기 자신의 건강만 유지된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기를 요구합니다. 뼈와 살을 치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보존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만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즉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신이 종기로 뒤덮인 것입니다. 종기는 히브리어로 쇠인인데 이것은 악성 종양이나 궤양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고 보기 흉한 피부 질환입니다. 고대 근동의 의학 문서들을 보면 이런 피부병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의 의학 파피루스에도 비슷한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욥의 증상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의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졌습니다. 욥기 30장 30절입니다. 내 피부는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욥의 피부는 정상적인 색을 잃었습니다. 검게 변하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리고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뼈에서 열이 났습니다. 아마도 고열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욥기 7장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덮였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의 몸에는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흘렀고 그곳에 구더기가 생긴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태입니다.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욥기 19장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냄새를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욥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내조차 가까이 오기 싫어했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욥기 19장 20절입니다.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뼈만 남고 살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욥기 2장 12절을 보면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욥의 얼굴이 얼마나 변했으면 가까운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는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욥기 7장 4절입니다. 내가 누우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욥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종기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욥의 증상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심각한 피부 질환의 실제 증상들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병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포창이라는 자가면역 피부 질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욥이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질병명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장 8절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재는 애통과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재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부병 환자는 마을에서 떠나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욥도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떠나 재 더미에 앉았습니다. 재 더미는 아마도 마을 밖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궁전 같은 저택에 살던 욥이 이제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피부가 더 상하기 때문에 기와 조각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벗겨지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한때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 재 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보고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도 욥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유한 삶에서 가난한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끔찍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신음하며 몸을 긁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악취나는 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것은 욥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 그녀의 조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욕한다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사탄이 예측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욥의 아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욥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를 너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으로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말을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거두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허락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도 재앙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만, 부유할 때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도전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델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델만 사람이었습니다. 델만은 에돔 지역의 도시로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은 델만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빌닷은 수아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마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욥의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부터 교제해 온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하고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정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기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큰 소리로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 친구는 멀리서 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기고 건강하던 친구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7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있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조문 관습이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서 침묵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있어 준 것은 그들의 진실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세 친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긴 논쟁이 펼쳐집니다. 세 친구는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숨기고 있는 죄를 고백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세 친구는 욥이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은 깨지고 갈등만 남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거로운 위로자로다.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려고 왔지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했던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신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바다의 경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물들의 본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욥은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주의 질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동물들의 본능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때로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델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심판자로만 이해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자동으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욥이 더 옳게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때로 불평도 했고 항변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은 한 조각과 금 한 고리를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례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완전히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욥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양이 7천에서 14,000으로, 낙타가 3천에서 6천으로, 소가 500결례에서 1,000결례로, 암나귀가 500에서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은 것을 갑절로 보상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수는 이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은 갑절이 되었는데 자녀는 10명 그대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이 먼저 죽은 10명의 자녀도 여전히 자신의 자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10명과 합쳐 욥은 20명의 자녀를 가진 셈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세 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미마는 비둘기, 그시아는 계피, 게렌하북은 화장품 뿌리라는 뜻입니다. 모두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딸들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공정함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16절부터 17절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4대 손을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수와 후손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욥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안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욥은 충만한 삶을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정죄와 아내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둘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문제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욥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성경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